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은 구약 45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면 항상 금요 기도회가 되면 저 스스로도 되게 긴장도 되고 설렘도 있고 또 고민도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때 제가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양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회에 적합한 말씀을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힘차게 기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되게 막막했다가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답이 안 나오지?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절기가 되면 절기 말씀, 기도회가 되면 기도에 좋은 말씀을 해서 함께 딱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는데 뭘 해야 하나? 내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 부터 꽉 막히는 겁니다. 그렇게 무슨 말씀을 먼저 해야 하는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서 머리를 싸매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이 기도회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 오답 노트로 달아보았습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 나처럼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블레셋이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을 치려 준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왜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만 덜렁 갖고 나갔다가 이거 갖고 나가면 이긴다 생각했거든요. 요거면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니까 그러고 나겠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많은 백성들도 죽고 대제사장도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고 온 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압니다. 전쟁하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눈앞에 지금 눈앞에 사울이 보기에는 지금 사무엘이 우선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건 블레셋에겐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었어요. 전쟁을 가장 잘했던,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사울에게 힘이 주었던 사무엘은 죽었고요. 전쟁 나가면 무조건 승리했습니다. 왕이 승리했습니다. 이 얘기만 전했던 다윗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 사울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거든요. 아무 답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그가 뭘 찾냐면 자기가 했던 걸 번복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했던 일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없앴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기대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기도하는 그거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신접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무엇을 택하냐면 자신이 했던 걸 번복합니다. 자신이 내쫓았던 사람을 찾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없죠.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왜요? 사울이 쫓았거든요. 왕이 쫓았으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으니까 엔돌 지방 저 구석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겠다는 겁니다. 기어이 갔다 옵니다. 오늘 말씀 이후부터 그래서 찾아가지고 거기 있더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이 내쫓아서 지금 엔돌 지방까지 갔는데 기어이 찾아갑니다. 근데 갔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갔어요. 어차피 하나님 아닌데 갔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답 듣고 오면 됩니다. 그냥 돈 주고 복채 주고 신접한 여인에게 너는 나를 위해 축복하라. 나는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고 오늘의 말씀에 돼 있냐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택하냐면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실상 이스라엘에서 사울을 가장 사랑했던 자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사랑했냐면 너무 사울을 사랑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사랑해서요.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가 더 이상 생전에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장 자신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 사람을 굳이 귀신에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냅니다. 오늘의 말씀의 그 어디에도 사실은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더 많죠. 그렇겠죠. 그런 상황에 자신이 원하는 답을 원했는데 그 답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 전쟁 질 겁니다. 당신도 죽을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낙담해 버립니다. 오늘이 28장의 내용은 거기까지입니다. 사울 왕이 했던 일이 이겁니다. 오늘은 이 사울의 행동을 토대로 오답 노트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오답입니다. 응답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면 그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응답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맞추면 그 기도는 오답 노트에 적어놔야 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응답입니까? 그러면 내가 정해진 방법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언제든 듣겠다.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언제든 응답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사울이 틀린 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반응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잘 알아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울은 그런데 이걸 계속 틀립니다. 블레셋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사울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으로 응답하신 거죠. 그럼 사울에게는 다시 길이 열린 겁니다. 침묵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침묵 후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달라고 더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사울의 말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침묵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사울이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대요. 침묵이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내가 우림으로나 둠림으로나 무엇으로나 아무리 해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사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무언가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뜻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도의 길이 열린 겁니다. 침묵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든가, 아니면 이 기다림 동안 하나님, 저는 이 답을 위해 더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멈췄어요. 우림 안 돼, 둠림 안 돼, 꿈으로도 안 돼, 멀어도 안 돼, 안 될 때마다 계속 다른 방법으로 그냥 들어보면 마치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으려 애쓴 것 같이 보이지만,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더 이상 하나님 안 찾는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찾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지 않아 나는 더 기도하러 골방으로 들어가겠다라든지 금식 기도로 간다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과 독대의 자리로 나아가든지 무언가 하는 게 왕의 행동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의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입장으로 얘기하고 끝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신다. 누구 잘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잘못이라는 겁니다. 나는 했다는 겁니다. 난 지금 다 했잖아. 사울은 지금 전적으로 기준을 나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에게 맞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이것만 없어지면 이제 편해집니다. 나 좀 잘 살아봅시다. 좀 도와주세요. 이건 우상한테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채 주고, 그래서 신 이쁘게 꾸미고, 그래서 그 앞에 공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왜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려면 내 뜻에 맞게 모든 걸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잘 안 보이면 안경을 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라고요. 이 땅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우리가 내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과 지금의 그걸 보고 결론 내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인생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 그건 우리의 얘기고요. 성경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변한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고요? 아닙니다. 침묵으로 지금 일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침묵의 의미를 찾아야죠.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역으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했을 때도 안 되고,
내가 이거 해도 안 되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오답 노트 처음은 나에게 맞춘 기도라면 이것은 오답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둘째, 사울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의 정점이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결코 사울을 건드리지 않은 것도 사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사울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뻐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자녀들이 일에 터져서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가거나 이때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것도 있는데 더불어서 더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눈에 밟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많냐? 첫 번째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위협에 지금 기도의 시작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춘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간다면 지금 사울은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블레셋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블레셋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위입니까? 블레셋이 위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문제가 먼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 아닙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우선이에요. 두 번째는 또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안 받아서. 그러면 두 번째는 갑자기 또 신접한 여인을 어떻게든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내가 원하는 답을 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답, 그나마 나에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또 찾아요. 처음에는 블레셋 때문에 기도하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 안 하니까 사람을 또 찾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래요. 찾잖아요. 그럼 뭐가 부딪히냐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쫓은 사람들인데 내가 이 여인을 찾는 거에서 하나님 때문에라도 한번 멈춰야 돼요. 이거 하나님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응답 안 해서 이거를 하는 게 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다며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말도 안 돼요. 근데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 안 되고 사람에게도 좋은 말 듣고 싶은데 또 그래서 찾는 게 어떻게 했냐면 그 귀신에게 그럼 답을 달라고도 아니에요. 귀신에게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또 불러냅니다. 전쟁을 이기고 싶으면 다윗을 찾아야죠. 아니면 뜻을 구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근데 이번엔 또 뜬금없이 사무엘을 찾습니다.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떻게 가야 수순이 맞냐면 사무엘이 죽었으면 그 다음의 역할을 이어받는 사람은 누군데 그 역할을 할 제사장은 누군데를 찾아야 먼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구하고 뭐 이게 답 아닙니까? 이제껏 그렇게 해왔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사무엘이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왜 왔으면 사무엘이 지금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사울은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다 찾아봐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는 것도 아니고 기도 응답도 내 중심으로 가면 그러면 나에게 맞는 무언가를 찾는데 뭐가 없어요. 중구난방인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 안 될 때 이렇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전 시험 칠 때만 되면 그렇게 집중을 못해요. 그거 아십니까? 시험 칠 때쯤 되면 집에 있는 벽지의 문양이 보입니다. 그 벽지의 문양에
제가 문과인데 이과처럼 모양의 그 스펙트럼을 찾기 시작합니다. 요건 이렇게 비쌀 문이네. 안방은 다른 벽지로 돼 있는데 괜히 이상한 거 찾습니다. 안 하던 책상 정리하고요. 그리고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가 그렇게 잘 빠집니다. 뭐 이상한 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컷 중요한 건 컨디션 조절 못해서 다음날 늦잠 자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시험 치면 점수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 식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는데 그것도 방법도 다 틀렸어요. 뭐가 일관성도 없고 뭐가 그렇다고 바른 방향도 아니고 얼쿠에 자기가 쫓아놓고 또 거기를 또 변장해서 가고 거기에다가 또 좋은 말도 못 듣고 막 이상하게 갑니다. 눈앞의 환경에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렇다면 어쨌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답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뜻이 뭔지를 구하는지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에 다 눈을 다 돌려봅니다. 그리고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 눈들러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골방을 찾았고 예수님께서도 항상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청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찾아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오답노트 사울처럼 너무 많은 것들에 눈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주위에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나타나는 제 벽지의 패턴과 같은 수많은 것들을 버려나가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버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그러니까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찾아야죠. 수학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제가 못해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 막히면 답지 보자. 답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 돼도 끝까지 가봐야지. 그러면 둘 중 하나 답 3번 아니면 1번 뭐 이렇게 나오면 그 두 개를 가지고 실험하다 보면 나와. 그래도 아니면 다른 공식을 또 넣어봐야지. 근데 저는 항상 안 되면 답이었거든요. 그리고 딱 보면 왜 이게 이 답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다른 것들을 버리고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다른 것에 눈을 더 돌리려 합니다. 답지가 있는지는 않지, 뭐 이거 하면 낫지는 않은지, 내가 공부 못하는 건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야. 내가 그러지 못한 건 좋은 방식이 좋은 집이 아니라서 그런 거야. 내가 못하는 건 어떻게든 다른 답들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공부를 안 해서죠. 사실은 내가 집중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길을 막으려는 것들을 버려나가야 합니다. 이것도 해봤다가 이거 해가지고 그런데 이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는 선택과 집중으로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기도에 하나님 말고 대체 무엇을 더 선택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온 자리에 무엇을 더 생각한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억눌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그 돈이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붙들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어야죠. 이 돈이 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돈 구멍 난 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울이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다윗과의 관계가 문제입니까? 블레셋이 문제입니까? 사무엘이 죽은 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과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슨 답을 찾으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왔는데 다른 답들을 구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셋째, 마지막 오답 노트. 사울은 집중도 안 했고 내가 중심이었고 하나님과의 끈은 끊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유치부를 처음 하려고 했을 때 누군가 저에게 얘기해 준 게 이거였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이런 거다. 아이가 어릴 때는 품 안에서 놓지 마라. 눈이나 오감이나 모든 것들을 그 아이만 바라봐라. 아이가 크기 시작하면
아이의 손을 꼭 잡아라. 놓으면 안 된다. 아이가 커서 뛰어놀며 아이들과 지내시게 되면 친구들과 놀게 두어라. 그러나 눈은 떼지 마라. 돌아다니는 거 눈 바운더리에 아이는 있어야 된다. 아이가 더 커서 10대가 되고 어디 가나 밤늦게 들어오고 서로 더 만나지 못할 때가 온다. 그러나 마음은 떼지 마라. 그 아이에게서 마음은 떼면 안 된다. 그렇게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 교육 과정이 뭐 그렇게 된다더라고요. 기도도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애썼는데, 그래서 뭐 어찌 됐건 뭐 방법도 다 틀렸지만 말도 안 되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래서 사울이 들었잖아요. 안 좋은 말을 들었잖아요. 나와 잘못된 걸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결론에 다다랐잖아요. 자기 이거 듣고 싶어서 간 거 아닙니까? 어찌 된지를 원하는 걸 들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도 용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더 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그 다음 기도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 자들은 그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묵혀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그 친구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계속 합니다. 근데 사울은 끊어버립니다. 오늘의 28장 마지막이 되면 이제 다 들어요.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결론은 낙담해버립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난 아무것도 안 먹겠노라 그랬다가 또 신접하니 이거 먹고 가시라 그러니까 또 그것도 먹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도 다 안 지켜져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 다음에 그냥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기도 후에 우리는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게 다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무너져 버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기도를 끝내버렸고, 그리고 기도의 끈도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없으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욕까지 사울과 똑같아요. 하나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여기까지도 같아요. 그래서 더 기도했던 자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의인이 기도하는 자를 듣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에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침묵이라 느끼는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자 하나님 안 되어서 귀신을 통해 어떻게든 답을 듣고자 했고, 듣고 낙담해버립니다.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에 그냥 나갑니다. 무턱대고 그냥 전쟁이 시작돼요. 원래 이스라엘은 그렇게 전쟁 안 해요. 하나님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 무언가 반응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뭐 말을 안 해주셨잖아요. 그럼 하면 안 돼요. 근데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싸움에서 져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선택이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자는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싸우다가 인간 왕으로 존엄을 지키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욕보이는 것이 싫어서 자결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행동도 다릅니다. 저는 운동을 참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하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는데 해보면 깨닫습니다. 정말 못합니다. 제가 하면서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는다고 하는데 암만 해도 안 느는 것 같고 저를 낙담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설교고 두 번째가 테니스라는 거였는데요. 제가 테니스를 놀랍게도 실내 코트가 있습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걸 10개월을 다녔습니다. 원래 1년 반 동안 가려고 했는데 보통은 10개월 정도를 매일 아침에 주구장창 치면 어찌됐건 게임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게임이 안 들어가졌습니다. 10개월을 하는 순간 제가 깨달은 건 아무리 해도 공을 띄워서 한 번에 네트를 못 넘긴다는 사실과
수많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정말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나이 들수록 운동하면서 항상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제가 두 번째로 얘기했던 하나님께 집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기도의 준비 운동이 잘 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압니까? 금요 성경 기도회. 이렇게 찬양하며 마음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마음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기도해야겠다 마음 가지고, 그리고 나가는 이 좋은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 운동이 있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예전에는요, 달리기 제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오래 달리기를 하고 나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그대로 쓰러지는 겁니다. 허걱대면서. 그러니까 그러고 누워있다가 허걱대면서 일어나서 옷 들고 들어가잖아요. 요즘 러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마무리 운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할 때, 운동을 계속 하려면 준비 운동을 하는 건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데, 물에 수영하러 갈 때 물이 차가우니까 이제 물을 묻혀서 심장이 안 놀라게 하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그 다음 뭐 하냐면 푸 한 후에 이러고 다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운동을 계속 이어가려면 마무리 운동을 하면서 몸을 진정시켜야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다시 운동을 하려고 해도 힘이 나서 운동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의 끝은요, 없습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니까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사울이 안 되면 기도의 중보자를 찾아도 모자랄 판에 그는 오히려 멈춰버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판에 다른 것들에 더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데 나에게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오답 노트입니다. 응답 받으신 분들, 제가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나오면 교육자는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안 나오던 분들이 나올 때요. 그리고 두 분이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갈 때, 저 가정 무슨 일이지? 갑자기 왜 저러지? 그런데 제가 더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진짜 피곤하게 저랑 같이 수련회나 뭘 끝냈는데 다음날 새벽에 나왔는데 장로님 먼저 앉아 계실 때, 저분은 나보다 더 피곤한 건 안돼. 매일매일 올 때마다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을 볼 때요, 그게 더 두렵습니다. 내가 진짜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끈은 놓는 게 아닙니다. 더 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더 해야죠. 공부 잘하는 애들 물어보세요. 답 안 나오잖아요. 밤새서 답 구합니다. 답 구하잖아요. 이제 답 구했으니까 다음 거 풀어봅니다. 공부 안 되는 애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다가 안 돼요, 던져요. 그리고 잘 되는 거 또 찾아요. 그러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옛날 걸 가져와요. 또 안 돼요. 그럼 계속 표시만 하고, 그러다가 시간 지나고 어떤 느낌이냐면 5시간 공부했다 그래요. 공부는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그런 느낌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는 것들을 끊고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함께 부르짖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뜻이 구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 다시 이 자리에 만나 함께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뜻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알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